조항에 맞춰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에 따라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가득 부은 성령의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님으로 충성하라 주님 불분이 나대로 주의 사랑 복음이 충성하라 주님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님 충성하라 주님 잘나가는 법을 들려온다 주의 인생 충성하라 주님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님 충성하라 주님 항상 내가 힘쓰고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님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죽으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면 하늘나라 갈까요? 네. 우리 죽지 않고 충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올해의 우리의 그 교회 목표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지 않습니까? 저는 수요일마다 이렇게 오면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이순신이요. 이순신 장군의 그 충성스러운, 그래서 충무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네. 그렇죠? 네, 충자가 가운데 중심을 갖고 마음 심자로 충성. 또 누가 제일 충성했을까요? 다윗. 네, 다윗. 저는 여러분들이 다 충성스러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거진천교회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충성스러운 분들이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날씨도 춥고 그런데도 아마 혹시 저녁도 못 잡수시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전선생님 못 잡수셨죠? 아, 잡수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분을 꼽는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순신도 되고 다윗도 되고 다 여러분들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다 충성스러운 분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동등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그 생애 내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령의 7번째 열매 뭘까요?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은 한자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권이 이 한자 문화권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운데 중심에 마음 심자를 써서 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원변에 성자를 써서 정성성 이렇게 씁니다. 정성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파스티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충성으로 번역을 했고요. 또 새 번역에서는 신실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이런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직스럽다는 분이라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충성이라는 믿음이라고 표현도 번역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으로 번역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종을 말할 때 믿음의 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충성된 종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신 분이시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충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신실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미쁘시다는 말의 표현을 혹시 목사님도 설명을 해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은 피스토스라는 그런 말로서 신실함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미쁘시다 하는 말을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들을 데려올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보시죠? 재산을 봅니까? 얼굴을 봅니까? 네, 뭘 봅니까? 네, 믿음직스러운가? 믿음직한가? 정직한가? 성실한가? 신실한가? 이런 걸 보시겠죠? 네. 남자친구를 데려오든 여자친구를 데려오든 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 또 태도에서 얼만큼 신실하게 그 삶의 모습을 살아왔을까 이런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충성이라고 말할 때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 겁니까? 바로 예수님한테 충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충성스럽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국기에 대한 격려할 때 국기에 대한 격려하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렇게 국기에 대한 국민들이 하는 거 보셨죠? 네. 그것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향하는 순수한 애국심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태도입니다. 요즘은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말이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조국과 민족은 충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오늘 물질 문명이 힘쓰는 가운데 우리가 정신이 없어요. 너무 돈 하면서 물질 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며 목표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 43페이지입니다. 또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것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고 있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금 5달란트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 5달란트의 가치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금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1절입니다. 한 군데 더 찾을 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창세기 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의 이름은 기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리의 온 땅을 둘렀으며 네. 또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것에서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이렇게 나오지요. 네. 출애굽기 39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9장 출애굽기 3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둘러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아까 창세기 2장 10절하고 11절이 금이 나오고 호노오마가 나왔잖아요. 네, 보석 이름입니다. 그래서 금은 이렇게 귀하게 쓰이고 또 호노마라는 그 강에서 나오는 그 보석을 이 제사장들의 옷에 달아서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금으로 싸서. 그렇게 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시면 금이 또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 분들이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렇죠? 안 드렸나요? 나만 드린 것 같아요. 다 드렸죠? 네. 정득재 집사님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그렇죠. 예. 동방 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돌이 되면 꼭 뭐 해줘요? 돌반지 해줘요. 그래서 팔찌도 해주고. 아, 그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황금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돌반지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금이 또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저보다 사람들이
그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또 하나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금고리를 다 가져오라고 그랬고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이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 5달란트?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에 또 로마 시대 때의 금 한 달란트는 보통 한 30kg에서 한 4, 50kg 정도의 그런 양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계산으로 해서 금 한 달란트면은 약 30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즉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로 계산하면 금 한 달란트가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5달란트 받았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예, 현재로 150억 정도만 됐다고 하면 뭐 큰 갚으죠. 네. 그런데 그런 금액의 차이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너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는 금 5달란트 정도 주면 이걸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서 더 큰 이익을 남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금 5달란트를 주신 거고 또 2달란트 주신 분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2달란트의 재능 정도의 그 능력을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2달란트 줬고 1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중에도 이야기해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굳은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인색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1달란트 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1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인색하다고 생각했고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땅속에 묻어두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와서 계산할 때 회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서 파갖고 주니까 그것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줬지만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배로 남겼습니다. 이들을 향한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땅에 묻었던 종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지런히 일하는 이득을 남긴 사람을 선한 자로 봅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자는 게으른 자요 악한 자로 봅니다. 충성은 곧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달란트가 주어진 채로 이 세상에 보내진 그런 종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진 달란트를 이용해서 열매를 남겨야 합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님은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우리가 들고 있는 열매가 어떤 것들이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앞에서 6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7번째 충성의 열매가 정말 중요한 열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기 인생에 충성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신실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루 이틀이나 일 또는 1년, 2년 이런 시간이 걸려서 나오는 결론이 아니겠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생활이기에 신실함과 끈기가 없다면 중도에서 그냥 둘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신실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갑니다. 주인은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맡긴 것은 너의 소유가 아니야. 너는 관리한 것이고 너에게 맡긴 거야.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은 얼마를 많이 받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주인이 내게 맡긴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중요하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바로 알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청지기 의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1달란트 받은 그 금 달란트가 굉장히 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생각을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종은 반드시 주인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계산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준비 없이 허송세월하고 땅에다 그냥 묻어뒀습니다. 이 내용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앞에 부분에는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두 번째 얘기한 달란트 얘기가 나오고 또 세 번째는 인자가 모든 천사와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하는 그런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른편에는 양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둔다고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아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실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심판의 비유에서 우리가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옷까지 하나 주었느냐 안 주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이나 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함과 신실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기준으로 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듯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 돈, 재산, 재능, 은사, 우리의 몸과 생명도 맡기셨죠. 우리가 이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맡겨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어떻게 시간을 활용했느냐, 돈을 갖고 무엇을 했느냐, 많은 재능으로 무엇을 했느냐, 또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미노 피자 아세요? 네. 도미노 피자. 네, 피자 잡수고 싶으세요? 네.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노 피자와 디트로이트라는 그 야구 구단주이신 토마스 스티븐 모너헤인이라는 분은 1937년생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신실한 카톨릭 신자이십니다. 그리고 사업가로서 그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고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이분이 인생의 절정기 중년기에 쫙 다다랐을 때 보니까 인생이 도대체 뭘까 이런 회의감이 한번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약 3만 평에 되는 그 땅에다가 미국에서 제일 큰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설계하고 집을 지어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기독교 친구인 한 분이 C.S. 루이스가 쓴 신앙서적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큰 집을 지어서 뭘 하지? 내가 이렇게 큰 집을 지어서 나 혼자만 떵떵거리고 산다면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자기가 살 집을 안 하고 그 설계 변경을 통해서 복지재단으로 그 집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도미노 피자가 경영난으로 꽤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소송도 있었고 도미노 피자의 매출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굉장한 뉴스가 돼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우리 회사는 여러 가지 경영적인 소송에 걸려 있고 또 도미노 피자의 매출이 적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참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집에 산다 그러면 더 좋은 행복감을 느낄 텐데 기부하면서 내 것을 주면서 자기는 더 작은 집으로 옮기고 회사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런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겨주셨다는 그런 청지기의 의식이 살아있고 그 사실을 알고 주인을 위해서 내가 바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죠. 출세할 기회도 주셨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뭐 작은 권력이든 큰 권력이든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봉사하며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를 잘 살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인이 여러분들한테 물으실 때에 나는 그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실까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을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잘 관리해서 지금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사용해서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충성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작은 일에 신실하게 일하는 자가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는 5달란트로 2달란트는 2달란트로 이렇게 배로 남겼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돌아갔을 때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겁절로 남겼습니다. 신실하게 일했다고 충성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변명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을 때에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그렇다면 그거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더 불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에 나가서 쫓겨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성에는 반드시 신실성이 요구됩니다. 신실하게 임하는 자에게 충성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박은흥님을 여기 쓰신 11조의 비밀을 아는 세계의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폴 게이트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폴 게이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치약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지금 160년 정도 150년에서 160년 정도 된 그런 기업이고요. 이분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1753년생이십니다. 그리고 1858년에 1783년에 태어나셔서 1858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한 170, 80년 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도 홀게이트, 그러면 홀게이트 대학이 있습니다. 그 재단의 유지재단이고요. 그리고 뉴욕에 가보신 분들은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뉴욕을. 뉴욕에 가면
지름이 15m 되는 콜게이트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계로 만들어 놨지만 지금은 LED로 이쁘게 꾸며놨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 뉴욕 가서 콜게이트 시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콜게이트가 17살이 됐을 때 배를 타고 뉴욕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한 노신사를 만납니다. 콜게이트에게 그 노신사가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니? 네, 뉴욕으로 갑니다. 왜 가는데? 성공하러 갑니다. 뭘 해서 성공할 건데? 그 노신사가 물어봅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노신사가 물어봐요. 그럼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삼촌댁에서 비누 만드는 공장에서 잔심부름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비누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기회가 되면 제가 비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노신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우리 게이트에게, 콜게이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가격이나 성공이나 출세를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게 최고로 비누를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11조를 드려라. 그 콜게이트가 지금 150년, 160년이 됐을 때에 전 세계에 콜게이트 치약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콜게이트 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콜게이트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비누와 치약을 만들어서 팔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콜게이트라는 유명한 회사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의 자본은 신실과 성실과 정직이었습니다. 그 자본으로 성공했죠. 여기 계신 우리 생거진천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걸작품입니다 할 때는 좀 두 손을 들고 큰 멋있게 걸작품입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걸작품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 걸작품입니다. 콜게이트만 걸작품이겠습니까? 우리도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있던 나이가 적던 그걸 다 떠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생거진천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라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충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이제 결산합니다. 결산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회개하며 주인의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죠. 결산의 날이 왔을 때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은 그분의 신뢰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한마디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친구에게는 더 많은 칭찬을 해줘야 되고 2달란트 받은 받은 사람에게는 좀 적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상하죠? 왜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물론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해서 갑절로 받은 5달란트 갖고 5달란트 남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해보셨잖아요. 농사도 옥수수를 한 알씩 다 심으면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저는 농사를 안 져봤지만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열매가 많이 맺히잖아요.
근데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갖고 2달란트를 남겼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이 보신 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에 불과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큰 일을 했다, 나는 적은 일을 했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위대한 일, 평범한 일, 그리고 보잘것없는 일 이런 일들로 구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또는 대재벌이나 또는 유명 배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뉴스에 보도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은 그 작은 일에 얼마나 성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다 아시잖아요. 네. 저도 사실 하나님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왜?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성실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활했나? 또 신실하게 생활했나? 저도 하나님 앞에 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회개했을 때 용서하고 내가 지롱빛같이 붉은 재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충성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소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소유를 가질 때 그것이 나에게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기술을 소유하려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보람을 찾으려고 거기에서 성공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존재의 가치관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소유로만 따지지 않고 존재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아까워, 그 사람 참 아쉬워, 그 사람 좀 더 살았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로 평가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일꾼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성의 열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평가를 받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루하루를 충성의 열매로 가득 채우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 기도를 먼저 할까요? 찬송을 먼저 할까요? 찬송 먼저 할까요? 찬송 나오셨습니까? 네. 352장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힘차게. 나아가 운명을 주기에 이르노라
아들이 스캔 검사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컨디션도 좋고 지금 집에서 저녁 먹고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주한이가 밤에 숙면하고 낮에 좋은 컨디션으로 잘 놀 수 있도록, 또한 스캔 검사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주한이 동생이 주원이라고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우리 태 속에서 잘 성장하고 세상에 나갈 때 순산할 수 있도록, 또 주한의 가정을 돌보는 손길들이 또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고 또한 지쳐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또 아파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 개인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잘 펼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잘 만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사업적으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때로는 이웃간의 문제로 또는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환경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의 가치관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손길들이 또 옆에서 많은 또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뱃속에 있는 그 태아 속에 있는 그 아이도 하나님 건강으로 잘 지켜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거진천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움 안으로 넓게 펼쳐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생건진천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3월 2일과 3월 3일 버스를 대전에서 홍천에 있는 곳으로 전교회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는
전교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저희 기뻐하시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주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로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올해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야 우리가 전도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행복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늘 입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3월 2일과 3월 3일 전교인 수련회가 홍천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풍성한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전교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지럽고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되는 상황인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바뀌어서 여러 가지 세계 속에서 많은 관세와 또한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선교사님들 최전방에 나가서 최전선에서 복음 들고 나갈 때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공인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백성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세워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합당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가 혼돈하고 어지럽고 그런 가운데서도 경제가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있고 또한 아버지 외교 문제라든지 또한 안보 또한 교육 과학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각자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어지러운 이 정치적인 상황에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촛대를 넘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최일선에 나가서 아버지 선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고 그곳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천군 천사가 늘 따라다니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각 가정들마다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각 가정, 개인 또한 교회와 이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